할렐루야. 6월 28일 이 새벽전에 나오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맡기며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서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서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게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신 엘리사를 계승하고 자신의 선지자 직분을 마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엘리야와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느니라. 사실상 엘리야가 그 이전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 번째 그를 반복해서 말하며 그를 떼어놓고 하는데 엘리사의 마음은 너무나도 확고한 거죠. 엘리야를 따라서 어디든지 갈 것을 말하면서 엘리사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결단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다음 후계자가 소계자로서 그 자질이 완벽하게 검증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처럼 있어야 돼요. 주님만 따라서 살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철저하게 사는 고백과 행동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주님 앞에 맹세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가신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주님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라면 가야 하고 서라면 서야 합니다. 뒤돌아라 하면 뒤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또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보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드리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옴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물론 멀리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대화가 오고 가는지 저는 모르죠.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니 그 요단가에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건너간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너간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구할 것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을 더 구합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는데 영적인 능력을 그 두 배로 엘리야의 능력보다 그 두 배를 받는 것으로 이해했었죠. 근데 요즘은 이 해석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봅니다. 장자가 집안에서 유산을 두 배를 취하는 것에서 기인해서 선지자적, 그러니까 엘리야 후에 선지자가 되어지는 선지자적 장자권을 엘리사가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적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이 가진 능력보다 두 배를 더 가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승이 가진 능력을 자신도 가지고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자신도 걷겠다는 의지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인 문화적인 그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요즘 그 학자들은 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려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선지자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시간이 마감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실 일들을 이제 깨닫고 인정하며 떠나가는 것이에요. 즉 엘리야의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또한 엘리사도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계승과 장자권을 선지자 생도들에게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와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슬퍼하지만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죠. 엘리야의 뒤를 잃어서 그 선지자의 그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엘리야의 옷을 취하고 그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13절과 14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그 주운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건너오게 되죠. 이 모습을 본 상도들이 자연스럽게 엘리사가 차기 후기자 선지자임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를 선지자로 인정해야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사를 엎드려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여기서 중요한 진실은 물을 가르신 이가 하나님이지 엘리야의 옷이 아니에요. 즉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분명히 엘리야에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계심이 어디 있는지 보라고 할 때 그 폭풍 속에서도, 그 지진 속에서도, 그 불 속에서도 없었지만 세미한 음성에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엘리야가 경험했거든요. 근데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도요, 엘리야처럼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얻어 살기를 주님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시간이 되면 승천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주고 갔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맡겨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전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잘 새기고 그 입술에 입조리며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주신 사명,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장자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인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세상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선포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